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장애인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 가지 장애로 힘들어하는 장애우들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의하면 70% 정도가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마음, 답답하고 우울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을 여행으로 달래보고 쉬고자 이제 여행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행을 하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리고 힘들었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행을 한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풀어지긴 하지만은 우리가 풀지 못할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여행을 하려면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라. 가장 기쁘고 좋은 여행. 그런 여행을 하려면 혼자 가지 말고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지요.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이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얻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온 슬픔과 고통, 환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실망과 그리고 허전한 마음, 친구가 달래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한 친구, 예루살렘에 살다가 엠마오 마을로 피신해서 가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2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둘이 가면서. 근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 고통, 죽음의 공포, 두려움, 실망,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왔던 평안, 기쁨, 하나님 나라 꿈이 사라졌지만은 친구가 그거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의 한계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픈 빛을 띠고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답답한 마음, 억눌린 마음, 불안한 마음, 죽음과 공포 속에 가야만 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려진 이 두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내 능력을
경험했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 핍박 있는 예루살렘에 피해서 비겁하게 왜 도망가느냐 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모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님께서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며 한숨 쉬고 번민할 때 우리 곁에 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분이죠. 때때로 실수하고 실망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면서 용기 내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다가서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친히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열아파 손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해서 에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슬픈 빛을 띠고 가던 제자 두 사람, 그리고 실망과 절망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며 낭망하며 가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어떤 복을 받았을까? 먼저 주님은 동행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에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청년, 정말 미련하고 더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더디밉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산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를 보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돌아오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알리라 하고 말해서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도대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 중에 일부, 특히 베드로가 먼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아, 그분이 부활했구나 라고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 하셨지만은 탓하지는 않았어요.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미련한 것, 더딤이 있는 것을 알려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야단치면서 윽박지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느냐, 모세 글과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부 풀어주셨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음만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열리게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보고 믿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복된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성케 한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한 것이 없어져요. 우둔한 것도 없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것,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영원한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들어야 돼요. 성경 일독하자고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회를 나눠드렸습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소성케 되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지혜롭게 되며 미련한 것이 없어지며 영혼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말 많이 들으면 믿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송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 충만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나가서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졸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말이 안 들어오니까 그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고 성경 연구 프로그램에 들기도 하고 또 성경 일독 뭔지 모르지만 자꾸만 읽기도 하고 자꾸만 성경을 듣고 또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 하나둘 알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이죠. 이 체험을 예심을 통해서 동행했던 두 사람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 풀어주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성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행하면서 마음만 뜨겁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영안의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눈이 가려졌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했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불신앙의 모습 갖고 있으니까 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 불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예수님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예요. 예수님은 더 가고자 했지만은 이들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유했다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권했다 그랬어요.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음식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30절,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드셨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띄면서 주신 거예요. 축사해서 축복하시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 뭘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또 때때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잔을 들고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옛날 중세시대에 초기에 예배는요, 미사입니다. 미사의 핵심 뭐겠습니까? 떡 받고 잠 받는 거예요.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그걸 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조금 전하는 겁니다. 미사, 떡과 잔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달린 걸 기억하라. 십자가 달려서 죽었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은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심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죠. 그래서 예심, 부활한 예심 보았을 때 그 마음의 불안이 전부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린 것은 두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도 예수 만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 예수님 나타나시죠.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에 없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도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 믿고서 또 하나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40일 동안 만나고 난 다음에 베다니 언덕에 올라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언덕이라고 했어요? 베다니 언덕이에요. 그곳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천국 전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한 얼굴빛을 하고 순교를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 순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꼭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실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호와에게면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떡을, 축사하신 떡을 받았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그들은 예수 믿고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어갈 수 있었는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난 두 사람처럼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집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으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생활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동행하면서 회복시키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변치 않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친구와 또 싸워서 교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열심히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망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명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한 지가 몇 시간 전인데 한 여자가 나와서 당신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맞어. 한 여자가 와서 내가 봤어.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말투로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말했을 때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했을 때에 예, 주님 제가 사랑한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 회복시킨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사람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 속에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손잡고 갈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회복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돌렸죠. 그전에는 예루살렘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엠마오에서 발걸음을 즉시 돌렸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11제자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가보니 무슨 말 했습니까? 시몬에게 과연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봤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 믿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믿음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상처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도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 흔들리고 낙심될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이 회복돼서 흔들리는 세상,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므로 믿음을 이겨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두 사람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모습 보며 제자들 모습 보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전하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